내리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년생 1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 4살 때 어머니께서 동생과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손을 잡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쁨과 보호를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을 좀 질투했기 때문에 굳이 엄마, 저도 갈래요.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하고 집 앞까지 이렇게 집 앞에 아파트 단지까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 하면서 그렇게 따라 나갔는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 3, 4살 이렇게 둘 데리고 어떻게 시장에 가서 장을 잘 보겠어요. 그래서 동생만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4살 때 이렇게 집 앞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 어머니를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3살짜리 동생만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저는 데려가지 않으시고 동생과 이렇게 둘이 걸어서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시장에 가버리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버리셨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손잡고 둘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어머니와 동생이 안 보이자 이렇게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졌던 그 4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어쩌면 제일 어렸던 기억이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불안에 떨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애가 울고 있으니까 경비실로 데려가서 새우깡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새우깡을 받아먹고 울음을 그치고 집으로 이렇게 알아서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비밀로 남겨두고 싶은데 이렇게 나눠드렸네요. 아직 인생을 많이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금씩 더 인생을 경험하고 자라날수록 그렇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는 점점 더 이렇게 생기고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삶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불안한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차곡차곡 방어하고 그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간다고 과연 우리의 인생이 전혀 불안함이 없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아무리 인생에서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을 방어해내고 제거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불안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뿌리 뽑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불안한 그런 인생을 안심케 하시는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24절에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에 올라서 이미 수리를 갔다고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정도까지 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정도 갔을 때에 이제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앞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서 날도 저물고 다시 자신들이 가기 그 어려운 시점에서 그들에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거센 파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대낮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도 되게 울렁거리고 속이 메스꺼운데
어두컴컴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라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걸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에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둡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동이 트기 바로 직전 시간입니다. 근데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 새벽 6시 이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대. 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제자들은 여전히 그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26절을 보면 제자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과 함께 다니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예수님이 물 위까지 걸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뭔가가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번뜩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극대화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으시시한 상황, 바다가 막 일렁이고 바람이 세게 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신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귀신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소리까지 질렀대요. 제가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야 어떡하냐 귀신이다 어떡하냐 막 제 옆에 있던 전영준 전사를 막 붙잡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울면서. 아마 제가 그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도 아까 그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겁 많은 성격 같아 보이시나요? 겁이 엄청 많은데 진짜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했을 거예요. 눈물도 막 흘리고 땀도 막 식은땀도 흘리면서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처럼 물리적인 그런 불안뿐만이 아니라 깊은 어둠, 밤 사경과 같은 그 깊은 어둠과 같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불안들이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4살 때는 여동생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불안이 있었고요.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서 혹시 내가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는 대학교 가기 전에 고3 때는 대학 입시를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시를 하나밖에 안 썼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를 하나밖에 안 써서 처음에 쓸 때는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야 하면서 수시를 하나 썼는데 쓰고 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있었고요.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부모님께서 지원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불안을 채웠던 모습이 있고요. 부모님 품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불안을 만나게 된다, 제가 앞으로 말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는 답이 무엇인지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없이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학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답은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공식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도 2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안심할 수 있겠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지독한 문제인 그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발밑을 바라봤죠. 거세게 부는 바람과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발밑에서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그 파도에 무서워하여서 두려워서 다시 물 위로 빠져. 그래서 베드로가 참 앞에 말한 것만 하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그런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물 위를 처음으로 걸었지만 그 물에 빠진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에게 결여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저기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신 저분이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수없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든든히 붙잡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아까 그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께서 너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붙잡은 믿음 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거센 바람과 모든 거센 파도들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32절, 3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그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